우리 임원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임원들. 네. 힘내라고, 이 더운 여름에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 더운 여름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나요? 대답이 없으면 잘 지낸다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비전트립이 아니고 아울리치요. 아울리치는 4일간인데요. 중간에, 뭐, 하루도 괜찮고요. 이틀도 괜찮아요. 부분 참석이 가능하니까, 바로 옆에 기차역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를 가도 되고, 이틀을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뜨거운 여름에 내가 봉사로 불태우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년부 주간이 아니고요. 국내 선교부 주간이라서, 근데 이제 청년들이 조금 같이 가면, 또 힘이 되지 않을까. 또 청년들이 또 감당해 주어야 할 또 일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 또 이뻐하고 이런 사역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요 아닙니다. 강제 아니고요. 강요 아니니까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트립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요. 내년에 잘 준비해서 갔다 오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있으면 다 갑니다. 마음이 있으면, 아까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라고 친구도 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갑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가 좀 기도로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를 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익숙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족보가 많이 나오죠. 처음에는 막 재밌는 이야기 막 나오다가 갑자기 족보 퍼레이드가 일어나요. 막 가인의 족보,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뭐 이런 족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요,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많이 지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본문들인데, 근데 이런 족보들이 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를 보면은,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신앙, 경험들, 사건들, 체험을 중심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족보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족보가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류의 기원이요, 또 이스라엘의 기원뿐만 아니라 인류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4장의 말씀과 5장의 말씀을 두 군데를 읽었는데, 4장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라는 거예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의 족보고, 여러분이 그냥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본문이죠. 근데 5장에는 아담의 막내 아들인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예요. 셋의 족보라고 하는데, 이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같습니다.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었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승천했던 사람이 에녹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인데, 우리가 오늘 이 라멕의 이 상황, 두 사람의 이 라멕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라멕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2번 나와요. 가인의 족보에서 한 번, 셋의 족보에서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에덴 동산에서 뭐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라는 걸 저질렀죠. 그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수고롭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성경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인의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것도 죄일 수가 있나, 우리 인간적인 도덕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죄일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이제 가인에게로 흘러왔어요. 근데 가인이 동생인 아벨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일을 했냐면, 어느 날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라는 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이 본문에서는 뚜렷하게 볼 수가 없지만, 창세기는 뚜렷하게 볼 수가 없지만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뭐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시기가 나고, 그래서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되죠. 우리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아직 죽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아벨을 죽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 이렇게 창세기 앞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 지금 이어서 가인의 죄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죄라는 게요, 점점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죄인데 그 죄가 확장되어져서요, 가인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죄까지도 번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있는데 바로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아기들 있죠? 너무 귀여운 아기들. 그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시겠죠?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속으로 20가지에서 30가지 이상의 다른 거짓말을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숨겨질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순수한 아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죄가 이제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데요. 이런 가인으로부터 전달된 그런 죄가요, 이제 누구에게로 더 확산되어서 오냐면 오늘 주인공인 라멕에게 확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에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멕은 지금 다른 가인의 족보 위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라멕에 와서는 조금 길게 서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인데요. 라멕을 보면은 지금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했던 사람이 아다와 실라라는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던 사람이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다와 실라 그리고 두발가인과 딸이 나아마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 그 고대 문명 속에서 엄청난 지금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농축업을 하고 있는 그때에 목축업을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이들의 조상이었대요. 음악,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그런 조상이었다는 거 합니다. 두발가인 같은 경우는 더 대단하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의 이 아들들은요, 그 시대의 문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름의 명성을 날릴까 엄청나게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그 아들을 통해서요, 그 시대의 문명의 선구자가 된 거예요. 가축을 치면서 육축업이 발달을 했고 악기를 개발하면서 음악 문화가 발달하게 했고 또 구리와 쇠를 통하여서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그 시대를 평정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발가인이 만들었던 그 위대한 그 무기들로요, 이 라멕이 사람을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구 때문에 죽였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죽였대요? 소년을 죽였대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으로부터 아담, 가인, 라멕으로부터 흘러오는 이런 인류의 죄가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이 24절에 보니까요,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인을 위해서 라멕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살인자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자에게 내리는 벌이 7배래요. 가인의 벌의 7배. 그런데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지었던 죄와 라멕이 지었던 죄를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점점 확장되어져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요, 24절에 이 말이 라멕이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한 말씀이에요. 좀 위에 올라오면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멕은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빗대어서? 그의 조상 가인을 빗대어서요, 그 가인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벌이 7배라고 했으니까 나에게는 77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자기 삶에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라멕이 저지르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유리한 대로 이용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라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15절에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요,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살인자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인처럼 또 다른 살인자가 나올 것을 예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 가인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가인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살인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라멕은 그거를 가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사람을, 어린아이를 죽인 나도 가인처럼 보호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인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내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멕이라는 이 말 자체는요, 이 능력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인의 아들인 라멕은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복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살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능력의 사람인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능력 있는 자인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복수의 능력, 살인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만나는 라멕이에요. 두 번째 만나는 라멕은 5장에 나오는데요. 5장 28절에 나오죠.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노아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성경 퀴즈 대회 많이 해보셨죠? 질문하겠습니다.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땡. 누구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몰라요?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무시인데, 무시. 무두셀라. 맞췄어요? 선물 드릴게요. 네, 969살을 살고 있는 살았던 무두셀라입니다. 근데 그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라멕이에요. 그리고 그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계보예요. 5장 4장 25절에 보니까요.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어요. 셋의 족보를 통해서, 셋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의 족보에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와를 알긴 알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던 그런 무리들이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셋의 족보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 계보가 믿음의 계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에녹 같은 사람이요, 그리고 무두셀라, 오늘의 주인공인 라멕,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29절에 보니까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요, 이거를 이 백성들을 안위하리라 라고 지으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도 한영교회에 와가지고 아이를 이제 갖게 됐는데 지금 이제 12주가 되었는데 박수를 치려면 크게 생겨주세요. 네.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의 가장 큰 고민은 뭔지 아세요? 이름을 뭘로 짓나? 전 씨가 이름 짓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좋은 이름이 있으면 저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또 선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당첨이 되면. 어쨌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무슨 이름으로 지을까? 무슨 이름으로 지을까? 라고 했는데 지은 이름이 노아예요. 그런데 왜 노아라고 지었냐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안위하는 자, 위로하는 자로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멕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수고로움, 그 백성들의 안타까움, 어려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고통하며 슬퍼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라라는 의미로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라멕은 사랑이 풍성했던 사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참아 볼 수 없고 죄의 저주로 인해서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오늘 셋의 족보에서 나오는 라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에서 나온 라멕과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이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복수의 능력자였다면 오늘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은 사랑의 능력자였어요. 위로의 능력자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수고하는 우리를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신, 위로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너무나 가득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두 라멕이 동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른 그런 물질의 그 만능 시대에 살고 있고 첨단 문명이 빠르게 극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는 거 아세요? 자본주의는 더 이상 발전해야 하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만 발전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문명의 기하급수적인 문명 발달의 문명 속에서 살면서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가 이 문명을 주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기를 원해요. 마치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을 평정했던 것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살인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치에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위로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라멕으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그런 실력과 능력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의 이 삶들을 또 꾸려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두 라멕을 바라봤는데 첫 번째 라멕의 삶에서 여러분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능력자, 긍휼의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 최선 가운데 여러분이 또 하나 가져야 할 눈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눈이라는 거예요.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바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전에 이거 랩으로 불렀었어요. 로맨 16, 19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죠. 로맨 16, 19 say라고 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이렇게 막 불렀던, 막 앞에서 뛰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우리 기회가 있으면 비전에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선한 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데는요,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데는요, 여러분이 좀 미련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데 거기에 너무 그 악한 방법을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하고 너무나 파헤치고 그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선하고 바른 길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 지인이 이제 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지름길로 가는 것이 빠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빠른 길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옳은 길로 가시려고 노력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전히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노아의 이름처럼 여러분의 삶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 시간에 모여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두 라멕처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처럼, 노아의 아버지 라멕처럼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로 이번 한 주도 힘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